오늘 다문화 주간 예배 말씀의 제목은 12나라의 대로입니다. 네, 일단 우리 김하준 성도님 찬양하면서 우시는 거 아니죠? 너무 뜨겁게 진짜 찬양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다민족 분들, 중국 제자분들, 우리 중국 제자분들은 사실은 너무 제자셔서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너무 확실한 사실은 중직자분들이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필리핀 제자분들 이제 하나님이 좀 차근차근 이제 세워 나가시고 있는 중이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 제자분들은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12나라의 대로를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26년에 12지역과 12나라에 대한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기 원하세요. 근데 특별히 12나라의 망대는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중요한 길을 만드시냐,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 작은 교회에서 뭘 하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이지만 사실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교회를 돌아보는데 저희 교회는 팩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통역이 가능하고 지금 3개 국어가 가능해요. 힌두어도 가능하고 사실은 네팔어도 가능하고 따갈로그는 이제 준비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세부아노 준비되고 계시고 한국어 수업 잘 듣고 계시고 이제 중국어 이제 언어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사실은 4개 언어로 많은 민족들에게 힌두어권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분명히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길을 준비해야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나가고 또 이 길이 준비되어져야 다민족 제자도 우리가 부르고 세우고 다시 파송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은 다민족 제자들이 길이에요. 여러분 다민족 제자분들은 내 자신 하나가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렘넌트들이 다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막 우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막 난리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굉장히 겸손하게 잘 섬기고 누군가는 막 대들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똑같이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렘넌트들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12나라의 대로를 통해서 나아갈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고, 다민족 분들은 여러분이 내 나라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사실 로마로 향하는 한 길로 이제 큰 길로 이제 나타났는데 처음에 여러 길들이 나오게 됐죠. 결국은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마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황제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엔 로마로 향하는 정확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민족 제자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이상하게 준비된 사람들 또 준비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로마로 향하는 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나오냐면 중요한 TCK 야손이라는 TCK가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중요한 TCK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지터 성도님은 자녀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태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은 무조건 TCK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민족 우리 필리핀 망대에 세워져서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TCK 메시지를 먼저 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TCK 언약이 미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역마다 TCK들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중국 제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CK를 완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다음 세대 다민족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대로와 길과 이 여정을 이끄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이죠.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이 고린도도 중요한 로마의 유충지죠.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TCK가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한 사람 뭐 소통이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달라요. 우리 여기에 기은이만 하더라도 우리 기은이는 뭐 중국어나 한국어나 뭐 사실 영어도 잘하고 우리 지금 시연 같은 렘넌트도 시연이도 이제 중국어 죄송합니다. 필리핀, 세부아노 그리고 뭐 영어, 한국어 잘 소통을 해요. 이런 준비되어진 이 중요한 TCK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대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로마로 향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바울이 확정을 지어요. 내가 가는 길목을 확인하면서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 본인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 길은 세계 복음화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구나. 이게 가는 곳마다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 속에서 계속 다민족의 제자 망대 세우고 그 지역에 교회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이런 흐름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이 붙잡으시고 우리 한국 제자분들은 우리 한국 중직자분들은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고 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민족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렘넌트들은 언어를 잘 준비하세요. 언어를. 이제 다민족 우리 주간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렘넌트들에게 언어 공부를 꼭 좀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꼭 하시고 한 나라의 언어를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이 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로의 시작은 무엇이냐? 길의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이 한 사람을 굉장히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럼 뭐 하겠어? 결혼 이민자들이 뭘 하겠어? 우리 김하준 성도님도 한국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하대를 받고 살아왔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민족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걸 상처로 여기면 안 되고 나는 대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대로의 시작은 보좌의 망대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번 주 강단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끝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제가 어제 서상현 집사님이랑 달리기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달리기 할 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내가 운동을 하고 나를 가꾸는 거니까 혼자 심취해요. 뭐 어떤 심취를 하냐면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좀 이런 심취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마 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도 나의 인생이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하겠지만
나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미래의 끝이 날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걸 망대로 딱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는 저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다민족 제자분들 붙이시는 이유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세르게이가 어제 입국을 했어요. 세르게이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 주일에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어제 4시 비행기로 입국을 했어요. 근데 300%가 잘 준비 안 돼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지금 출입국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비행기 티켓을 주고 지금 월요일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오려고 할까? 이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중요한 언약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많은 길들을 연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응답이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그건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끌어당기세요. 그래서 모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난 이미 성공자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미 성공한 자고 난 이미 하나님이 모든 여정 가운데 서밋으로 이끌 자다. 영적 황제. 저도 황제 이게 조금 워딩이 좀 그렇긴 한데 영적 황제다. 진짜 나는 모든 뛰어난 왕들 중에 왕의 서밋의 응답을 난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로 그 언약을 딱 붙여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어려움이 찾아와도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셔.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한국 땅까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성형을 위해서 들어오는 다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형과 의료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1년에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성형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200만 명이 육박해요. 그러니까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한국으로 나를 부르셨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럼 그 여정 중에 사명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건 사야 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겠죠. 이게 이제 대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은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지터와 루는 결혼 이민자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탁탁탁 세울 거예요. 그런 결혼 이민자를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하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하는 다민족들을 붙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 제자분들은 또 중요한 중국어 언어권 제자들, 필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정표를 세우시는 이 이정표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이 이정표로 세우십니다. 그 말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혼 이민자로서의 증거를 주세요. TCK는 TCK로서의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대로예요. 대로는 큰 문을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길은, 진짜 큰 길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12나라의 망대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터와 루 성도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다민족의 망대로 저희가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흐름들 가운데 지금 주중에 인도받고 있어요. 근데 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민족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두 분을 만나게 하시니까 저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부의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고 세부의 현장에서 두 분 다 세부 출신이에요. 또 세부 출신에서 세부 사람이 선교하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 제자분들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중국 동포 지금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제자분들과의 일주일에 한 번의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길이 회복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한국과 들어와 있는 중국 제자나 또 선교지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부를 놓고 같이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 주세요. 이번에 가셔가지고 다락방 제자인데 이분이 이제 세부에 한 2년 있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법무 팀장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엘리트세요. 엘리트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10월에 또 저도 뭐 가서 만나겠죠. 만나고 중요한 만남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또 한국어가 되는 이런 필리핀 제자분들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다민족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세요. 우리 안치홍 목사님이 똑똑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나라를 위해서, 한국과 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포인트의 사람이에요. 문을 열자, 길을, 파수꾼, 대로를 만들 자. 하나님이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결국 이 7포인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우리 교회나 또 현지에 어떤 문을 여실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제자분들도 안 되면 김하준 성도 혼자라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같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중국인 제자분들도 연합하세요. 중국 분들은 연합을 잘 하시잖아요.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서 내 나라와 들어와 있는 많은 한족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중국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 내 나라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모임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12나라의 이제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중요한 만남을 주세요. 세 번째, 자 이제 이 망대를 세우고 이제 개개인에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의 미션이죠. 큰 길을 위해서 300%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300%. 그러니까 그 중국인 친구도 제 유학하던 친구가 잠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한국에서 한 10년, 11년 이렇게 살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한국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본인이 이제 찾아낸 거죠. 그 본인의 이 전문성을 찾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민족 제자분들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현지에서 가지고 있던 전문성과 지금 한국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차이를 알기 때문에 중요하게 비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29인데 이제 본인의 이제 법인을 차리는 거죠. 사업 법인을 차리는. 그리고 병원에서도
휴가를 줘요. 얘한테 한 달 휴가를 주더라고요. 유럽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실력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병원에서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한 달 휴가를 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비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 지토 성도님 같은 경우는 또 그 교육의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서 비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또 우리 루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그 보홀이랑 세부랑 또 하나 어떤 섬에 그 여행 관련된 그 국가 기관에서 일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투어 관련된, 왜냐면 필리핀은 투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또 이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청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에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성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성은 다민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내 현지와 내 나라와 그리고 중요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런 본인이 이제 성형을 하는 중국의 많은 투어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업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도 한국이 잘하는 거, 이런 두 가지의 현장성을 가지고 중요한 이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민족 제자분들은 현지와 한국의 현장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김하준 성도님이 아무리 파키스탄이 싫다고 해도 우리 김하준 성도님 완전 한국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음식도 싫고 답답하대요. 자기는 거기 가면은. 근데도 하나님 어차피 나에게 주신 그 현지에 대한 그 파키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와 한국에 대한 중요한 가교 역할이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중국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현지와 한국을 이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의 현장성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시스템이 세워지겠죠.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는 세부를 계속 목사님이 지금 2달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달마다 들어가시는 이유는 한국인 선교사가 계신 현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인 선교사가 계시면 한국 강사가 들어오면 그걸 굉장히 접대를 하고 데리러 가고 이게 되는데, 사실은 현지 제자분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들어가도 목사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강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은 언제나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그 현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 이상하게 하나님이 세부로 여셨고 세부 제자도 부으시고 또 세부 제자들이 망대를 서는 지금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세부와 한국의, 저도 제가 필리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랩런트들이 또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이 한국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뭔가? 그렇다면 세부 현지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뭔가? 저는 그것만 찾아요. 거기 가면 우리 한국 애들이 어학연수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거를 계속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가운데 역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 여러분은 시스템의 300%가 딱 준비되어집니다. 이러면 오고 가고는 문제가 안 돼요. 오고 가고는. 세르게이가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냥 한국 좋으니까 한국 가야지. 이젠 괜찮겠지. 저도 사실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스스로한테도 조금 답답하고, 왜냐면 좀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해버렸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본인이 그냥 티켓을 일요일날 밤에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내가 가니까 가서 보자. 보기는커녕 공항 가가지고 4시간 기다리다 왔어요 제가. 계속 그 대머리만 찾아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대머리 볼데어가 어디 있나, 여기 안 나와가지고 야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못 나오고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진짜 이 300%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도 가게 하세요. 또 현지에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필리핀 제자들도 오게 하실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 세부 문이 열린 것도 우리 앞선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앞선 분들이 그런 사역을 안 하셨으면 이런 문이 열리질 않는데 그런 사역을 꿋꿋이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300%의 대로가 조금씩 준비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터 성도님의 거기 교회 가족들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결혼 이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대로가 300%로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우리 한국 중직자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왜 우리 다락방 총회가 우리 목사님도 고신 측이시고 고신이 아니라 백석 측이신데 왜 각계 그 교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모였냐면 딱 하나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후대에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딱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이 237과 5천종족으로 가면서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TCK를 위한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흐름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실 우리 루 성도님이 부천에서 어제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네. 부천에서 뭐 이사 온 게 뭐 대단한 것보다 사실은 왜 오셨겠어요? 왜? 사실은 이제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연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합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은 내 후대를 위한 대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다 후대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 봉봉이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은이와 기준이를 위한 일이에요. 다 이 TCK 제자 우리 다니엘을 위한 일이에요. 이 길들을 잘 준비되어져서 후대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면 복음이 여러 나라에 증거되게 할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12나라의 망대다. 그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12지역과 12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을 통하여 언어권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망대, 중국 망대, 파키스탄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시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2나라와 더 나아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로마를 살리는 강대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